안녕하십니까. 네, 뭐 아신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딱 이게 앞에 있는 두 명, 뒤에 있는 두 명 이렇게만 친했어요. 다른 애들은 별로 안 친하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좀 긴장을 해요. 낯가림이 심해. 가뜩이나 긴장하는데 몇몇만 있어도 좀 제가 긴장을 합니다. 예. 자, 오늘 저는 이제 이거 또 처음 보신 분이 계시니까 또 소개 타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승만 아니고 이승민입니다. 네. 예, 저는 이게 히브리서를 이게 쭉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했고요. 오늘은 6장 9절로 20절까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맥을 놓치면 안 되니까 또 처음부터 쭉 한번 이렇게 나열해 볼게요. 장별로 요약을 해 볼게요. 제가 이걸 안 보고 자신 있게 멋지게 한번 지난 시간에 해보려고 하다가 망쳤거든요. 애워서 해보려고 했는데 자꾸 꼬이더라고요. 기록 동기는 이제 1세기 후반에 자신의 동족들에게도 고난을 받고 로마인들에게도 고난을 받고 있던 히브리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띄어진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전체 내용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절로 4절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일까요? 그렇죠. 천사보다가 아니라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제 4절 14절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첫 번째 이야기, 그리스도의 인성 가운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성 가운데 나타난 뛰어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장 이제 1절로 4절에서는 이런 놀라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이제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그리스도의 인성 가운데 나타난 뛰어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1장과 2장에서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소개한 후에 3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주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우리 주님의 사도 되신, 뛰어난 사도 되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5장부터 10장 중반절까지는 뛰어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은 요약하면 사도보다 뛰어난 사도 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도이신 어떤 모세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다라고 1절로 6절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7절로 19절에서는 두 번째 경고를 하십니다. 모세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더 존경해야 된다. 모세의 말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 순종해야 된다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또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4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그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4장에서 자세히 다루어 주십니다. 이제 5장부터는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5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5장 1절로 4절에서는 대제사장의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람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고통을 감내해 줄 수 있는, 동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조건 세 가지를 이야기한 후에 5장 5절로 10절에서는 시편과 그다음에 복음서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완벽히 다 충족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논증을 펼쳐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소개하고 싶었지만 이 히브리인 성도들이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내가 다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들의 이렇게 미숙함, 영적인 미숙함을 지적을 합니다. 5장 후반절에서. 그리고 이 영적인 미숙함의 원인의 첫 번째 원인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게으름이다. 너희들의 나태함이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서 주님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했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공부했던 6장 1절로 8절에서는 이 히브리인 성도들이 영적으로 미숙한 이유 두 번째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였습니까?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장 성숙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더 깊은 것들을 교제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저희들이 지난 시간 공부했던 6장 1절로 8절에서는 두 번째 원인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너희들 가운데 생명이 없는 자가 있을 수도 있다. 즉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성장 성숙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부분은 아예 그들 가운데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부분이 굉장히 조금 무거운 부분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을 다시 점검해봐라고 강하게 경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궁금증을 안고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히브리서 기자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1절로 8절 부분에서 그들의 영적인 생명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경고 때문에, 그 강한 경고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생명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또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근심 가운데 빠져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의심 가운데 빠져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9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연약한 성도들을 이렇게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보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행하는 그 섬김,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니 너희들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 즉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표준 세번역에서는 우리는 여러분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소망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10절에서 히브리인 성도들의 과거의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현재도 그러한 잘 섬김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격려와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에서는 이제 미래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성도들은 섬김의 일을 지속적으로 부지런히 행하게 될 때에 소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때에
너희들이 소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고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이 세상의 것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가지고 그것들에 인해서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소망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한 일을 꾸준히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곤곡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지금 힘들다라고 교제하는,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흔히 하는 말은 그거죠.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처방은 그겁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조금 쉬어야겠습니다. 좀 쉬면서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기운을 차려서 다시 잘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도 또 그렇게 권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형제가 그렇다면 그러면 쉬었다가 하고 있는 일들 다 내려놨다가 조금 더 쉬었다가 이렇게 영적인 힘을 회복해서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교제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절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소망의 확실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고 그러한 소망을 실질적으로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영적인 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교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힘들다고 하면 좀 쉬어 이런 교제는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 일들을 지속하라고, 그러게 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소망 가운데서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상속받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5장 11절에서도 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둔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5장에서는 히브리인 성도들이 듣는데 둔하다, 즉 지적으로 너희들은 나태함 가운데 있다라고 지적했지만 6장에서는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그들이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데 부지런함으로 행동적으로는 삶은 나태하지 않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그들의 그러한 삶을 지속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 성도들은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그들의 조상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13절로 1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루하니까. 준비되셨으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과 오래 참음을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고 또 사라도 불임 상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질병 가운데 있는 그런 몸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정창대. 이 말씀을 계속 정창대가 생각나가지고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약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함으로 그 약속을 성취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이삭을 바로 그 다음에 얻은 게 아니잖아요. 인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어렵게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렇게 명을 하십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말씀하시고 창세기 12장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로 그 약속을 이렇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하나님은 한번 예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려고 말씀하신 분이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맹세로 보증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확고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맹세, 약속 위에 맹세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히브리인 성도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히브리인 성도들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찾으셨으면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이것이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해 주시면서 이 축복을 맹세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해주시는 약속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사실이 당시 유대인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현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기하게 될 때에 저희들이 큰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취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삼고 간절히 바라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장차 영광의 기업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들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볼 수 있게 또한 해 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사람으로 맹세하고 그 맹세로 자신이 하는 말을 확정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형제님들끼리도 막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논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한 분이 이제 하다가 내가 TV에서 봤는데 서울대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한마디면 끝나죠. 논쟁 끝이죠. 왜냐하면 서울대 교수는 나보다 더 똑똑하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내가 서울대 교수면 좀 한마디 하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들어서 맹세를 한다는 것이죠. 본절은 이렇게 맹세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언급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우리는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에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겸손하셔서 친히 사람들의 수준으로 낮아지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시지 않으셨다면 굳이 맹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증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증하다의 원어가 중재 역할을 하다, 개입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한 중재자로 자신이 나서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신의 백성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세요. 약속을 했는데 계속 불신을 해요. 누군가를 들어서 맹세하고 싶으신데 누군가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들어서 맹세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A.B. 브루스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친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를 중재하는 제3자가 되셨다는 것은 매우 담대하고도 탁월한 생각이다. 사람들은 16절에서 말한 대로 더 큰 이로 맹세하는데 하나님도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셨다. 맹세를 하신 하나님은 맹세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보다 열등하게 되셨다.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들어서 맹세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들어서 맹세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 자신의 위치를 낮추셨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절대적인 위치에서 내려오사 증인을 세우신 것이다. 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맹세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위험의 자리에서 인간의 약하고 부족하고 낮은 상태로 내려오시는 것이다. 맹세를 하심으로 그분은 인간의 불신이라는 무례함에 굴복하시는 것이다. 네, 제가 이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네, 좀 가슴이 너무 먹먹했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불신하든지 믿든지 별 상관치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당신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을 이렇게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례함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입니까? 주권적인 은혜라는 의미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맹세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맹세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스스로 위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맹세를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얼마나 당신을 믿어주기를 간절히 바라시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원하기만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당신 편에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행하신 것입니다. 혹시 사시면서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괴롭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더니 다른 사람이 와서 한마디 하니 그 사람의 말은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됩니까?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지금 본절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억울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이고 그분을 모욕하는 행위가 됩니다.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심지어 성도들에게 이러한 불신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도리어 맹세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약속과 맹세입니다. 약속과 맹세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신한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맹세는 변치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의뢰하는 사람들은 넘치는 위로를 받게 된다고 본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피난처를 찾아 도피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소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잡으면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피성에 들어가면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로 피신하여 그 안에 있는 소망을, 제단불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약속을 맹세로 허락하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더욱 단단히 붙잡도록 격려하고 계십니다.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표준 세번역에서는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 비유를 이렇게 혼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우리의 영혼을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요동하고 있는 작은 배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유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 영혼이라는 작은 배를 고정하고 있는 닻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한, 즉 지성소를 이 닻이 내려진 정박지, 닻이 내려진 그 장소로 이 구절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이라는 바다의 거친 파도 가운데서 위태롭게 이리저리 요동치고 있는 작은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안용택 선생님과 집회 끝나고 이 앞에서 잠깐 학원의 미래와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 다 학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출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학원생 한 명 떨어질 때마다 저희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파도죠. 작은 파도. 10명도 아니고 한 명 학원생이 그만두잖아요. 이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저희들이 그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성도들이 가진 소망이라는 닻이 지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의 닻은 이미 그 소망에 내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내려져 있습니다.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파도가 이 작은 배를 깨부실 것처럼 막 이렇게 몰아치고 한다 할지라도 이 작은 배는 결코 어디로 떠내려 가거나 파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배는 소망이라는 닻이 단단히 박혀 있는 그곳으로 결국에는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풍파 가운데서 막 흔들리고 고통하고 괴롭고 막 그러잖아요. 힘들잖아요. 히브리 성도들 같지는 않겠죠. 그 정도는 아니겠죠. 하지만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시 히브리인 성도들이 겪지 못하는 고통을 저희들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힘들어요. 하지만 저희들의 닻은, 이 소망이라는 닻은 이미 지성소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이미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불안하고 위태롭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저희들의 영혼은 그분 앞에, 안전한 장소인 그분 앞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약속을 믿으신다면 이 약속을 의뢰하시고 위로와 평안과 격려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상 왕국이 실현될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유대인 성도들은 이 세상의 왕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 천성을 소망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선구자, 먼저 행하신 선구자가 되셔서 저 천성에 먼저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우리들의 선구자가 된다는 이러한 생각은 유대인들의 통념에 비춰봤을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한 명이었잖아요. 백성들은 갈 수 없었잖아요. 근데 선구자라는 개념이 뭡니까? 먼저 갔으면 뒤따라 갈 수 있다는 게 선구자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제 믿는 성도들의 대제사장은 우리 주님이 되시는데 그분께서 저희들의 선구자가 되셔서 저 천성에 먼저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한 길을 예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선구자께서 먼저 들어가셨다는 것은 언젠가 우리도 그분과 함께 거기에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우리가 들어갈 그곳에 먼저 들어가심으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미 들어가셨으니 우리도 곧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선구자의 이름을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 호칭은 약간 합당치 않은 호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라고 불리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주 예수님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워졌습니다. 1세기 후반이면, 지금 이 편지가 띄어진 1세기 후반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참 인간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신 그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참 인간, 이 세상 그 고통 가운데 계셨던 그 슬픔의 사람이었던 그 참 인간이었던 그 예수님이 먼저 천성에 저희들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제 저희도 그러한 예수님과 동일한 이 땅에서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도 이제 우리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장차 때가 되면 주님이 그 들어가셨던 그 천성에 그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될 거라고 지금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오르게 되는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분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동일한 은혜가 저에게도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가셨던, 또한 저희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셨던 그 길을 담대하게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데는 믿음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오래 참음이 요구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소망을 붙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그 소망을 기다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믿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에게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이 신앙의 길이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주님 오신다면 오래 참음은 필요가 없겠죠.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지금 뭐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은 내가 젊어서 인생이 끝나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70, 80 노인이 다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과 오래 참음입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그러하고 있는 것처럼 장차 그 날에 그 천성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18절, 20절 보시면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참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괴로울 수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동료가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이 안심이 되고 축복이 또한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힘들잖아요. 잡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 김진선 형제님과 김은혜 자매님이 청구에 오셨는데 저희들의 믿음의 동료가 또 2명이 늘어났습니다. 축복입니다. 같이 갈 수 있는 동료가 더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성도들끼리 이렇게 한 배를 탔는데 싸우면 되겠습니까? 서로 붙들어줘도 시원찮을 뿐인데. 그래서 서로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10장 23절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